존재가 거룩함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군대 가기 전에 3개월 동안 미술학원을 다녔습니다. 연필로 그리는 대상을 배웠는데요, 삼각형, 사각형, 원형을 그리다가 아그리파 조각상을 그리게 되었어요. 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폼을 잡고 이렇게 재면서 그리잖아요. 아그리파를 다 그리고 났더니 아그리파 그린 제 그림을 보니까 빼싹 마르고 길게 그린 거예요. 선생님에게 아이고 제가 잘못 그렸네요 라고 그러자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얼굴 모양대로 그린다. 그래서 옆에 사람을 보니까요, 정말 통통하게 그렸더라고요. 저는 빼싹 마르고 길쭉하게 그리고, 그래서 얼굴이 큰 사람은요 도화지가 꽉 차게 그려요. 그리고 얼굴이 작은 사람은 도화지가 이렇게 작게 그리고요, 얼굴이 긴 사람은 길게 그리고, 뚱뚱한 사람은 뚱뚱하게 그리더라고요.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장편 바람이 분다 가라 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여기에 비슷한 말이 나와요. 학생이 나무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그림을 보고 화가인 삼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나무는 무척 예민하구나. 어깨가 천근만근이고. 그러면서 이 조카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는 모든 게 실은 내 자화상이다. 이야기를 듣고 삼촌이 그린 나무를 보니까요, 자신의 그림과는 달리 나무가 저마다 그윽하고 따스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것은요,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아요. 자신의 자화상대로 말을 하고, 자화상대로 행동하고, 자화상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화상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 자화상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내 자화상이 어떤 모습인가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내 자화상대로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기 때문이에요. 20세기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 남긴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 자체가 거룩하며 살아있음 자체가 축복이다. 누가 보아도 이 말을 했다는 것은 행복한 집에서 아주 여유롭게 걱정 없이 살았던 삶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요수아 요셀은요, 아슈비츠 수용소에서 타다 남은 장작 토막처럼 겨우 살아난 사람이에요. 지옥 같은 인생, 지옥 같은 그곳에서 겨우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아남아서 했던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사람들은 거룩함, 정말 거룩함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든지요,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나 이 살아있음 자체가 축복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삶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 자체가 거룩함으로 인하여 살아있음이 축복이 되는 삶. 여러분,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존재 자체가 거룩함이에요. 내 자화상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의 자화상을 만들어서 내가 축복이 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내가 축복이 되는 삶이요, 나 자신이 축복뿐 아니라 내가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이 되는, 축복이 되는 인생, 축복이 되는, 축복을 그려가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그려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림이 반드시 축복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 존재가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존재가 거룩해야 될 때 나는요, 내가 그리는 그림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림이 반드시 축복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존재가 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면 어떤 축복의 그림을 그리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요, 존재가 거룩하면 살리는 삶을 그려갑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화가 있어요. 숲에서 진박새가 옆에 있는 비둘기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눈송이 하나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 여러분, 눈송이 하나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비둘기가 대답합니다. 무게가 거의 없어.
진박사가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 하나 해줄까? 어느 날 내가 전나무 바로 옆가지에 앉아 있는데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심한 눈보라가 아니고 부드럽게 내리는 눈이야. 내가 할 일이 없어서 그 가지에 눈이 몇 개 내리는지 쉬기 시작했어. 하나, 둘, 쉬다 보니까 374만 1952개였어. 374만 1952개가 눈이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눈송이 하나가 딱 내리자마자 그 가지만 뚜두둑 하고 부러졌어. 그리고 끝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게가 거의 없는 눈송이들이요. 무게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무게가 거의 없는 눈송이들도요, 나무에 쌓이고 쌓이면요, 300만 개가 넘어가게 되자 그 가지를 완전히 부러뜨린다는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게가 거의 없는 눈송이들이요, 눈송이 같은 걱정, 근심, 의심, 두려움, 불안, 공포, 무서움, 슬픔, 화, 분노, 거짓, 이런 것들이 마음에 계속 쌓이면요, 그 사람 자체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부서뜨려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보세요. 무게가 없어요. 화내는 거 무게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거짓말하는 거 무게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분노하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게가 없지만 그것이 쌓이다 보면요, 나를 망가뜨리고 결국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거룩한 존재는요, 나를 죽이는 그런 것들을 쌓이게 않고요, 내 마음에 쌓이지 않도록 그것을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거룩한 존재는요,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눈송이를 던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이런 눈송이를 막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눈송이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부서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영구 시인의 돌멩이도 아프다라고 하는 시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길이에 구르는 돌멩이만 돌멩이가 아니다. 어제 내가 친구를 향해 던진 미운 말, 성난 몸짓, 가시돋친 마음 모두 다 돌멩이가 된다. 여러분, 길바닥에 떨어진 돌멩이만 돌멩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돋친 말, 비웃는 말, 성난 눈빛, 째려보는 눈, 미워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돌멩이가 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파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멩이에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그 돌멩이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던진 말의 돌멩이가 많고 째려보는 눈의 돌멩이가 맞아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요, 존재 자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눈송이 돌멩이를 던지고 있어요. 22절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폭언을 퍼붓고 성난 몸짓을 하고 가시돋친 마음으로 돌멩이를 던져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유대인들은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주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현장에서 축복이 되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를 기준으로 살려둘 자와 죽일 자를 구분합니다.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가치관, 신념이 다르면요, 다 죽일 놈이에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정치적 신념이 다르면요, 다 죽일 놈이에요. 상대방을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돌멩이를 사정없이 던져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2절을 보시면요, 22절의 시작이 뭐예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데요, 이 말하는 거 듣다 만 거예요. 듣다가 그 말을 끊은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상대방 말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상대방 말을 중간에 끊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듣다가 끊어버려요. 자기 말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진 거죠. 여러분, 돌멩이가 던지는 게 지금 한국 사회도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돌멩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돌멩이를 너무 많이 던져요. 한국 사회가 분열된 사회라 그러잖아요. 분열된 사회예요. 서로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고 있어요. 왜 돌멩이를 던집니까? 존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돌멩이를 던져서는 안 돼요.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막 너무 많은 돌멩이를 던져요.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찬송가 부르면서 심한 욕설을 퍼붓고 있어요. 광화문에서 찬송가 부르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맹점이에요, 맹점. 그게 교인인가요? 찬송가는 부르지 말지, 기도는 하지 말지. 여러분, 존재 자체가 거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의 말대로 살려둘 자가 아니라 없애버려 마땅한 존재입니다. 마땅한 존재, 죽여 마땅한 존재예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죄인 중에 계시었고 죽어 마땅한 자들조차도 용서하시고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사랑을요, 그를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를요, 새 사람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거룩하셨기 때문이에요. 존재 자체가 거룩하셨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사도 바울조차도, 죽어 마땅한 자조차도 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으로 유명한 앤더 슈샤크의 깊은 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 책에요, 이런 문장이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겐지스 강을 볼 때마다 저는 양파를 생각합니다. 겐지스 강은 썩은 손가락을 내밀어 구걸하는 여자도 암살당한 수상도 똑같이 거절하지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의 죄를 삼키고 흘러갑니다. 양파라는 사랑의 강은 아무리 추한 인간도, 아무리 지저분한 인간도 모두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흘러갑니다. 앤더 슈샤크는 일본 그리스도인이에요. 양파라는 강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지저분하고 손가락이 썩은 노파조차도, 수상조차도 아무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 받아들여서 깨끗이 씻어서 새 사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존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성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은 분노로요, 돌멩이를 다 들고 있어요. 양손에 돌멩이를 들고요, 언제든지 쳐 죽을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분노와 화와 돌멩이를 들고 있는 그들에게 한마디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때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은요, 돌멩이를 던질 수가 없었어요. 다 땅바닥에 내려놓고 돌아갔어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와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찬송가 부르는 그들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돌멩이를 내려놓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과연 몇 명이나 돌멩이를 내려놓을까요?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돌멩이를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돌멩이를 계속 들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 그들 향한 돌멩이를 계속 들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조차도 정죄하지 않은데 과한데 내가 누군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누군데 정죄하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조차도 품은 사람을 왜 내가 하냐는 거예요. 왜 내가 하냐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도 하지 않는데 왜 내가 예수님보다 앞에 서서 나대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보다 왜 내가 나대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왜 내가 나대는가? 왜 나대고 다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게 정말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한 존재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건 축복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축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난 것이 축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서로가 만난 게 축복이 돼요. 저는 여러분을 만난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난 게 축복입니다. 아, 진짜 축복이 돼야 돼요. 결혼 초기에요, 일부 예배 때는 안 했어요. 제가 우리 아내에게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당신은 좋겠다. 당신이 부럽다. 그럼 우리 아내가 왜 할까? 멋진 남자를 만나서. 왜 아멘 안 하세요? 맨날 그랬어요. 아, 당신은 좋겠다. 잘생긴 남자를 만나서. 당신은 정말 좋겠다. 당신이 부러워. 축복의 사람을 만나서. 근데 결혼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권사에 찍혔어.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나를 만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게 복이 된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축복이 되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만나서 복이 돼야 되죠. 서로 만나서 아이고 저 왼수. 아니에요. 서로 만나서 축복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돌멩이를 드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리는 삶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누구라도 다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해수년에 누구라도 문구점이라고 하는 그림 동화책이 있어요. 짧은 건데요, 여러분, 문구점에서 누구라도 벗이 되고 누구라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정말 멋진 문구점이에요. 이 문구점에 오면요, 누구라도 어떤 물건도 가져갈 수 있고 누구라도 기쁨과 희망과 사랑도 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너무나 좋았어요. 누구라도 내 삶을 통해서 기쁨을 담아가고, 누구라도 내 삶을 통해서 희망을 담아가고, 누구라도 내 삶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에게 내 삶에 와서, 여러분들이 제 삶에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서로의 삶에 들어와서 누구라도 와서 기쁨을 담아가고 소망을 담아가고 희망을 담아가고 축복을 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문구점 주인이 되셔야 돼요. 누구라도 다 와서 기쁨을 담아가고 소망을 담아가고 행복을 담아가고 축복을 담아가고 그런 축복이 되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셔야 돼요. 거룩한 존재는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돌멩이를 드는 게 아니라 돌멩이를 내려놓는 삶,
그런 삶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존재가 거룩하면 하늘의 삶을 그려갑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요 독수리에 많이 비교합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 억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성경은 하나님은요 왜 독수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비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시고 독수리 같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창공을 높이 나는 새예요. 여러분, 까마귀나 까치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땅 언저리에서 땅만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막 창공을 날아다니질 않아요. 땅만 바라보면서 땅 이렇게 탁 다녀요. 그 주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나는 건 독수리고 땅바닥에서 얼쩡거리는 것들은 다 까마귀, 까치들이에요. 근데 독수리를요 유일하게 성가시게 하는 새가 있어요. 까마귀 떼예요. 까마귀 떼. 독수리가요 음식을 먹이를 포착해서 땅에서 먹으려고 하면요 까마귀 떼들이 막 달려들어서 독수리를 막 괴롭히고 쫓아내고 막 부리를 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요 까마귀 떼를 멀리 쫓아낼 수 있는 독수리만의 노하우 방법이 있어요. 독수리는요 날카로운 발톱을 팍 내어서 까마귀와 싸우지 않아요. 날개를 쫙 펴고요 까마귀 떼들이 몰려오면요 그때 하늘 향해서 쫙 올라가요. 까마귀 떼들이 쫓아오면요 까마귀들이 숨쉬지 못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창공을 쫙 날라요. 까마귀 떼들은요 감히 범접도 못하고 따라올 수도 없고 따라오지도 못하는 곳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독수리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까마귀 떼들과 맞대어 싸우지 아니하고 하늘의 삶, 창공을 나는 삶을 사셨는데요. 왜 그럴까요? 존재가 거룩하면요 독수리와 같은 삶,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삶, 전 거룩한 삶, 하늘의 창공을 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요 십자가로 거룩한 존재가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작년 겨울에요 눈이 많이 온 날 눈을 쓸다가요 나뭇가지에 눈이 많이 내려서 나뭇가지 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와서 눈을 치고 와서 사무실에 와서 썼던 글이에요. 졸작이지만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제가 썼다고 좀 무시하지 마시고 십자가로 툭툭 쳐주시네라고 하는 글이에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눈이 펑펑 내리는 날 나무도 그 눈이 반가워 온몸으로 맞이한다. 아플싸 습기 먹은 눈이라니 자신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될 줄이야. 하늘 향해 쫙 뻗어야 할 몸이 아래로 한없이 꺾어진다. 석가래로 가지를 툭툭 쳐주니 고통, 아픔, 슬픔이 떨어진다. 나무는 신이 나서 힘차게 뛰어올라 하늘 향해 두 팔을 벌리네. 세상이 즐거워 온몸으로 받아들이니 아플싸 저것이 죄의 짐이라니 내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될 줄이야. 죄의 짐이 힘겨워 영혼이 땅으로 마음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주님이 다가와 십자가로 툭툭 쳐주시니 죄와 허물이 떨어진다. 내 영혼 기뻐 하늘 향해 솟구쳐 오르네. 아멘. 정말 이때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석가래로 나무까지 있는 눈을 툭 쳐주니까 나무가 갑자기 하늘 향해서 손을 쫙 드는 걸 보고요. 그 십자가로 나의 주님을 쳐줬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내 죄와 허물을요 십자가로 탁 쳐주셨어요. 왜요? 주님은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까지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짐을 다 털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늘 향해서 두 팔 벌리고 하늘의 삶을 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의 짐으로 인해서 땅을 쳐박고 살아요.
주님의 십자가에 의해 존재가 거룩한 성도들은요, 하늘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시민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2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인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로마 시민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살아야 돼요.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강조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로마 시민권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는 로마 시민권을 지금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하늘의 시민권자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삶을 살아가요.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늘의 삶을 살아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위급한 상황, 죽일 위기 상황 속에서도요, 하늘에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지고 있어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요, 한국어 여러 번역본을 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헬라어 성경도 읽어요. 참 많이 성경을 읽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계속 찾았던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태도, 어떤 자세, 어떤 표정, 어떤 몸짓을 했을까를 찾아본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돌멩이를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안에서 둘러싸여 있을 때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몸짓,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죽이겠다는 사람들과 첫 번째 보면요, 맞대어 싸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독수리지만 발톱을 드러내지 않아요. 맞서 싸우지 않아요. 월터 세비치 랜더의 죽음을 앞둔 어느 노 철학자의 말이라고 하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누구와도 싸우지 않았다.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상대가 없었기에 자연을 사랑했고 자연 다음으로 예수를 사랑했다. 저는 이 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와도 싸우지 않았다.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상대가 없었기에 나는 자연을 사랑하고 나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과 싸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싸울 가치가 없는 유대인들과 발톱을 세우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싸움을 걸어와도 달라요.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땅의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달려들 때 사울은요, 맞대어 싸우지 아니하고 하늘 향해서 올라갔어요. 하늘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요, 자기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 앞에서 자기의 목숨조차도 정말 목숨조차도 연연하지 않아요. 자기 생명조차도, 육신의 생명조차도 연연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비굴하게 굴지도 않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비굴하게 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것을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세상 것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 자기 목숨조차도 연연하지 않고 비굴하게 굴지도 않아요. 여성 전문기자 유윤경 씨가 한 말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 내가 못 가진 것에 연연하고 투덜거리며 늙어가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스스로 난 참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 못 가진 것에 연연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막 교회 다니면서까지 연연하고 뿔질에 연연하고 참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그냥 예배 시간에도 안 오고 건강 이런 것에 연연하고. 여러분,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스스로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막 이 작은 것에 연연해서 살아가는 것과 정말 내가 가진 것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정말 내 삶을 만족하고. 저는 무엇보다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늘의 시민권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유산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 사도 바울은요, 연연하지 않아요. 왜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상속받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받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막 연연하지 마시고요, 좀 하늘의 삶을 사세요. 좀 없어도 있는 척하고 있는 척 하세요. 있잖아요. 통장에 잔고는 없어도 하나님 나라 잔고는 많잖아요. 할렐루야. 없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하나님 나라 가서 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 속에서요,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어요. 우울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절망한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때 마음속에서 간직했던 것을 꺼내요.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꺼내요. 이혜인의 고마운 기쁨이란 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숨기려 해도 자꾸만 기쁨이 웃음으로 빠져나오네. 억지로 찾지 않아도 이제는 내 안에 뿌리 박힌 그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부르기만 하면 얼른 달려와 날개를 달아주는 얼굴 없는 나의 전사, 고마운 기쁨이요. 참 멋지지 않아요? 내 속에 깊이 간직했던 기쁨.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내 속에 깊이 간직한 기쁨을 꺼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에 의해 존재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요,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냥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요, 내 속에 있는 기쁨 가지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기쁨을 꺼내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환경까지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거룩한 축복이 돼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축복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남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축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화가 되거나 불운이 돼서는 안 되고요, 나를 만남으로 모든 사람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살리는 사람이 돼요. 누구라도 나를 통해서 희망과 기쁨과 위로를 퍼갈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희망을 퍼가고 기쁨을 퍼가고 위로를 퍼가야 돼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나를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거예요. 또한요, 하늘의 삶을 좀 살아가세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아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만 하나님 나라 가요. 하나님 나라 기업을 상속받았어요. 그렇다면 너무 세상적으로 연연하면서 막 돈하고 살지 마세요. 참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그냥 여유롭게 좀 사세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그냥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 사시면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필요한 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거룩한 존재들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항상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축복의 삶을 만들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